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여러분이 잘 견디며 승리하리라 압니다. 오늘도 말씀을 배우기 전에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배웁니다.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깨달아 큰 은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제17과 구원의 서정 성화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Sanctification, 성화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광스러운 은혜의 구원은 하나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구원의 서정 9가지가 있고 그것을 저희가 계속 배우는 중에 오늘은 어느새 7번째 논리적 순서인 성화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제 외우실만 하실 텐데요. 첫 번째는 소명, 그 다음엔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가 됩니다. 우리는 6번째 논리적 순서인 양자까지 배움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처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들은 전부 이미 구원받았던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렇다면 이제 배울 것은 구원의 과거적 측면이 아니라 현재적인 측면인 2가지입니다. 그것은 7번 성화와 8번 성도의 견인이 됩니다. 이 2가지는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구원의 현재적 측면 2가지 중에서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35문답에 보면 성화와 관련하여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이신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해서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하여는 능히 살게 되는 것이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이 있지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본질적인 성향과 삶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당황해합니다. 다른 이들을 향해 구원받은 사람이 왜 그래? 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도 똑같은 말을 할 정도로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나의 모습에서 실망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럴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으나 이미 배운 대로 동시에 일어난 과거적 구원이 있고 미래적 구원인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성화되어가는 과정인 현재적 구원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인해 이미 법적으로 의롭게 되었고 거룩해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미 거룩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칭의는 우리의 죄책의 제거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의롭다 되었고 거룩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성화는 일생 동안 우리의 부패성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은 믿을 때 단번에 제거되지만 우리의 부패성은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 비록 완전하게 제거되지는 않을지라도 점진적으로 제거되며 극복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으로 내가 거룩하게 사는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 그리고 13절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성화란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 실제로 거룩해져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바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한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배운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가 즉각적인 변화에 의해서 된 것이라면 성화는 이 지상에서 육신의 몸으로 살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도 구원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받은 구원이지만 지금도 구원을 이루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였으니 성화는 온전히 성도만이 힘써야 하는 부분일까요? 물론 성화는 사람의 편에서의 성실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이외에도 수많은 구절에서 우리가 힘써 행하고 노력하고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전부 사람 편에서 행해야 할 것이지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가 죄를 함부로 범하고 방종하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사는 자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를 처음부터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칭의가 일어났는데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요.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다른 말로 성령이라고 하죠.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거룩한 본성을 심어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를 성화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서 성도는 이전에 즐기던 세상 것들 대신에 거룩한 것들을 사모하게 되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지고 싶은 소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볼까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룩한 소원을 두고 일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해지려는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동안 즐기던 세상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보면 가사가 이렇죠.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종합해 보면 성화에 있어서 나의 선행은 나의 노력은 비공로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먼저 나에게 있었기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삶이 마련된 것이고 성화되도록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내가 비록 선행을 하고 내가 거룩해지는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행위는 결코 구원의 공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호히 명하십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이지요. 바울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가로 열고 영화로운 구원을 얻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성화는 한평생 살았던 죄된 몸과 죄된 마음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죄악된 몸과 습관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하십니다. 좋은 예가 미켈란젤로가 거친 원석에서 다비드상을 만들 때 이야기예요. 누군가 미켈란젤로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저 거친 원석 바위돌에서 그렇게 놀라운 조각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원석 바위돌을 볼 때 그냥 바위돌로 보지 않고 마음의 눈으로 그 안에 갇힌 완성품을 미리 그려봅니다. 그리고 나서 망치와 정을 거기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쪼아내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성화시키십니까? 성화는 다른 말로요, 영적 성장, 영적 성숙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죠. 중생을 비유하여 마치 아기로 생명을 얻어 태어난 것이라면 이제 성화는 계속해서 자라나서 성숙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기쁘지만 자라날 때도 기쁘죠. 만약 자라나지 않는다면 부모의 근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빼내시는데 많은 경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주셔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미켈란젤로가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쪼아내 버리듯이 말이죠. 욥기서 23장 10절에 볼까요? 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련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성화는 칭의된 죄인을 죄의 죄책에서 건지셔서 그의 전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우시며 계속적인 공작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의 성실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물론 거룩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과 행함조차도 구원의 공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성화는 거룩한 삶이요, 다시 말해서 성장하여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성도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회개가 필요한 것이지요. 비록 죄가 남아있을지라도 죄가 그 사람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생, 칭의,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죄가 주관하지는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관합니다. 성도는 그 누구라도 죽는 순간까지 성화의 과정 속에 살며 항상 죄와 투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참 모습인 것이죠. 계속해서 거룩해야 되고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어디까지 자라나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고 거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먼저 제시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여기서의 기도는 감사 기도예요. 텍스트에 보면 문맥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감사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늘 신뢰하고 말씀으로 마음에 풍성하고 늘 감사하는 기도 생활을 할 때에 거룩하여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인 이제 전도와 선행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정도 차이는 성도들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힘써 거룩하게 살지만 반면에 어떤 이들은 거룩한 삶에 힘쓰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갑니다. 성화하려고 하는 나의 노력이 구원의 공로는 분명 될 수 없지만 나중에 상급으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화의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하며 또한 행한 대로 상급으로 축복하신다니 감사하여 오늘도 힘써 거룩하게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성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선행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노력과 순종조차도 구원의 공로는 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가 한 대로 또 상급은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최선을 다하며 선행을 하며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구원의 서정,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